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십자가 삶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삶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삶의 새 지평이 무엇인지를 이미 들었고,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삶의 새 지평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내려고 하면 기억할 것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는 부활신앙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하고 또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맡게 되면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죠. 그럼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완성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과거의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실제로, 그것이 어떤 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신앙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과 삶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수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도 아니고 의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배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결단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수양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적 완성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몸의 구속을 받고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미래적 완성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요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인생 최대의 고난인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말하게 되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한 젊은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이시요 구세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냥 한 젊은이가, 33살쯤 되는 젊은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 사건인데, 그 젊은이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를 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옆에 강도들의 십자가도 있었고, 그 당시 하여튼 로마에 반역을 했다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유독 예수의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상에 있는 말씀 중반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바로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나의 전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 가지고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 정말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기막힌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기막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죠. 이 현재적 부활 신앙이 이러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원들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위협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3번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 예수 몰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는 이제는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다시 살게 된다는, 죽어도 산다는 미래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위협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삶의 새 지평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협당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팔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며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보니 매일같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아니,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요. 아니, 예수 이름이 뭔데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한순간 변화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분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있지 죽은 권력이 뭔 힘이 있겠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줄을 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권력, 죽은 사람은 그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한때 살아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가 죽은 어떤 성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과거형이에요. 과거 한때 살아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부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당시 선한 영향력일 뿐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직접 만나서 봤다.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보아야만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실증론자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동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찬 무덤 속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것이지 기절설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지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하도 예수 부활을 간절히 소원하다 보니까는 환상 중에 예수를 보고서는 그것을 부활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환상설. 하여튼 이런 온갖 변명과 이론들을 들어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가끔 TV 채널에서 예수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런 방식으로 방영을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무덤 속에 쌌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증거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관원들이 예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실이 또한 증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 당국자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의 시신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면 그러면은 제자들 잡아다가 문초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증거를 내놓으면은 더 이상 전파되지도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 중에서도 가장 큰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명 이상이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중간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많이 살아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기 어려우냐? 그러면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그 증인들을 만나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을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두세 사람 정도,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한 증인을 서게 되면 그 사건을 사실로 확정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선입견이죠.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죠.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도 소식을 전해 주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 도마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해가 지났을 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도마를 향해서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누가 고자질하는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만났기 때문이다. 소문으로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과 삶을 두드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한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급한 상황 속에 도마는 그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아마 무슨 낙심이라든지 절망해가지고 고향으로 잠시 갔든지 하여튼 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8해가 되었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어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8해가 지났을 때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그 모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오순절에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모임 자리에 계속 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양육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도들과 계속 함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 말씀을 자꾸 듣는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확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라면 책망받아 마땅하죠. 아니,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믿을지 않는, 책망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참 놀랍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은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증거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의심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이 들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요, 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크 리틀턴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작정 믿는 것보다 의심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의심이라는 불시험을 통과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예수 부활에 대한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부활 없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의심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회 출석하는 거 끊지 마십시오. 이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닌가 보다.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들어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양육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좀 듣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현재적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며, 셋째는 미래적 완성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옳은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